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5편. 105편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왜? 우리 시편이 1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자도 모르고 표제어도 없고 한 30개 좀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105편인데 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이 105편 누가 지었을까? 언제 쓰여졌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105편과 106편이 쌍둥이십니다. 아주 똑같아. 예, 두 개가 똑같아요. 106편은 확실하게 알거든요. 바벨론 포로 후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106편이 쓰여졌는데 105편과 106편이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 아하, 105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 작품이구나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5편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는 망했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이방 종교들이 많아. 자,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는 망했고 자기 고향도 다 이미 이방인과 이방 종교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유배자처럼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자기 고향도 유배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이 왜 이러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래.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래. 적극적으로 드러내래. 자, 1절 말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도망다니면서 피하면서 교회 안 다닌 척 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려라. 단순하게 포로처럼 살지 말고 유배자처럼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수자처럼 탈출자처럼 정복자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라. 2절 보세요.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분을 노래하여라.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 낱낱이 사람들에게 알리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왕따처럼 살아, 유배되어 있는 유배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마치 정복자처럼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선교죠. 이게 전도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노래에 드러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노래에 여러분 삶이 들어있다고. 우리 청년들 노래방 가면 꼭 이별 노래 부르는 애들이지. 예? 딱 봐도 이별한 사람이야. 예? 여러분, 직장에서 휘파람 불러. 그러면 좋은 일 생긴 거죠.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불러요. 사랑에 빠진 거야. 아파트 사면 뭐 부릅니까? 윤수일의 아파트 불러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아파트 부르면 노래가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 인생이 노래입니다. 사람은요, 노래하는 대로 되고 산 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노래가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쁜 노래를 부르고요, 슬픈 일 있으면 슬픈 노래 부르고. 왜? 그 사람의 노래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 내가 부르는 찬양이 곧 내 삶이고 세상을 향한 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니까. 참 신기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이러면서 두 번이나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 2절 보세요.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찬양하래요. 그러면서 알리래. 찬양하면서. 참 재밌는 게요,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감사가 히브리어로 호두입니다. 호두. 호두.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야다가 뭐냐? 찬양이라는 뜻이고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두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랬는데, 원래 원어 뜻은 이래요. 손을 두 손을 하늘로 탁 뻗어, 그렇게 하고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원어 뜻이야. 손을 뻗고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래. 여러분,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이 장면이 뭐가 생각나시냐면, 노방 찬양전도. 노방 찬양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역 가시면은 매일이죠, 매일. 거기 보시면 대형 스피커 틀어놓고 하얀 옷 딱 입고 흰 장갑 탁 끼면서 웬 여자들이 쫙 서가지고 막 돌면서 하는 거 있죠. 노방 찬양전도.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면서 저는 얼굴이 좀 화끈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지 몰라도 나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거 볼 때마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우 창피해, 그냥 부끄러우면 나의 목,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막 머리에 막 면류관 쓰고 막 흰 장갑 막 쓰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데, 지나가면서 속으로 저거 한다고 누가 예수 믿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거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통계가 증거해.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기하죠. 우리 생각에는 유치하다, 안 믿을 것 같다. 그런데 노방 찬양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있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막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막 예수님 만나서 막 뜨거울 때였어요. 우리 교회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소니의 워크맨이 유행이었거든요. 워크맨. 돈 있는 애들은 워크맨, 그 다음 밑에 아이와, 그 다음 없으면 마이마이 들었는데 이 녀석이 워크맨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폰에서 점심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면서 친구야 뭐 듣냐 하면서 이어폰을 떼가지고 들어보니까 거기에 우리 때 주찬양 앨범이 아주 히트했거든요. 최덕신 씨 그 이름, 뭐 우리는 모두 그런 찬양. 근데 거기에 찬양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이게 나와. 너무나 반가워서, 야 친구야 너도 교회 가냐? 네 친구 하는 말이 교회를 안 간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이걸 왜 듣냐고, 이 찬양 테이프를 왜 듣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우연하게 이 찬양 테이프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야, 멜로디가. 그래서 테이프를 사가지고 듣고 있다는 거야.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날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이걸 듣고 다니는 거야. 잘 됐지 뭐, 내 밥이지 뭐. 바로 전도했죠. 바로 교회 나갔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이 우리만 교회에서 부른 줄 알았는데 이걸 듣고 누군가 예수를 믿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다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때는 사발식이라고 해서 사발식. 1학년 딱 되면 신입생들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막걸리 한 잔 다 마시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사발식. 제가 컴공과입니다. 컴공과. 우리 과에 80명 있었는데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사발 다 따라서 이제 한 잔 마시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겁니다. 내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울적해서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차례가 딱 돼서 제가 뭐라 말했냐, 딱 일어나가지고,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못 마십니다. 저는 세상 노래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저는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4절을 무려 끝까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부순 형제요. 찬송가를 딱 불렀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갑분싸였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다 막걸리 막 마시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찬송가를 딱 불렀으니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야. 나는 그 부르면서 막 속으로 큰일 났다, 4년 동안 나 죽었다 이제. 그런데 그 사건 덕분에 우리 과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애들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와요. 인생에 대해 상담을 하고. 제가 그 해에 우리 컴공과 애들 15명 전도했습니다. 15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인터넷 교인이야. 지금도 이 설교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 우리 교회 헌금하고 있습니다. 찬양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 이 용기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였어요? 노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 간수가 예수를 믿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안에서 찬양했을 뿐이야.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내가 부르는 찬양이 곧 증거입니다. 증거. 카페에 틀어놓은 찬양, 그거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부르는 찬양, 이거 듣고 예수 믿는 남편이 있고요. 부모가 부르는 찬양, 이거 듣고 자녀가 교회를 나와요. 노래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없거든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돼 있죠. 아주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에게 노래하며 히브리어로 쉬루라고 하는데요. 쉬루. 이게 뭐냐? 이 단어는 악기 없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악기 없이. 여러분 집에서 흥얼거릴 때 있죠? 악기 없이. 양말이 어디 있더라, 팬티는 어디. 그냥 우리는 항상 노래를 불러. 악기 없이. 이게 쉬루예요. 쉬루.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를 찬양하며 히브리어로 이 잠메루라고 하면 돼요. 잠메루. 이 잠메루가 뭐냐면 악기 반주가 있으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이것은 흥얼거리는 것이고, 그를 찬양하며 이것은 성가대처럼 화음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흥얼거리든 아니면 악기에 맞추든 노래 불러라 이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알려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흥얼거리면서, 여러분이 노래 부르면서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왜? 노래가 곧 증언이거든요. 어느 마을에 교회와 절이 붙어 있었어요. 교회와 절이. 이 교회에서 찬양을 계속해. 새벽 기도 음악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음악이 절에도 자꾸 들리는 거야. 스님이 목탁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양에 자꾸 박자를 맞춰요. 마귀들 가사 울지라.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이 스님들이 연부를 못해요. 연부를. 안 되겠다 싶어서 주지 스님이 다 불러 모았어. 스님들 다 불러 모았어. 도대체 우리가 목탁을 칠 수도 없고 연부를 외울 수도 없다. 누가 한 명 교회 가서 좀 항의 좀 해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 젊은 스님이, 주지 스님 제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이때 뭐라 말했냐면,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모든 스님들이 뭐라 말한 줄 아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변합니다.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이웃 사람들도. 왜? 노래만큼 강력한 게 없거든요. 윤술 씨가 아파트를 처음 내놨을 때가 1982년도입니다 82년도. 윤술 씨가 아파트를 부르고 그 해부터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었어요. 전국의 아파트가 쫙 값이 2배, 3배 막 올라가고. 나중에 윤술 씨가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아파트는 우리가 다 지었다. 아파트를 부르니까 너도 나도 아파트를 갖고 싶은 거죠. 민주화 운동도, 여러분 잘 보세요. 민주화 운동도 민중 가요가 만나서 이루어진 거야. 아침 일을 부르면서 운동을 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레볼루션은요 항상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논문 갖고 레볼루션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노래의 위력을 알고 선교에 적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예요.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탁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였어. 응? 이거 누가 이해할 거야? 왜? 유럽 애들 태반이 다 글자를 모르는데. 루터와 칼빈이 논문을 썼어. 이걸 누가 이해하냐고. 유럽 사람 90% 이상이 문자를 모르는데 루터가 이걸 알았어요. 아, 노래를 만들자. 하층민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가 뭐였습니까? 작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루터곡들이 많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곡을 짓고 이것을 꼬맹이들도 부르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라서. 종교개혁이 역사상 모든 붕의 현장에는 항상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위력에 눈을 뜬 사람이 누굽니까? D.L. 무디. 무디가 전도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무디라 함께 사역했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죠. 누굽니까? 쉔키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무디가 설교하고. 역사상 모든 붕의 현장에 보시면요 항상 말씀과 찬양이 만났을 때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노래가 곧 여러분의 삶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 자녀, 가족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노래는 할 수 있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노래하다 보면 가족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니까. 자, 둘째, 자랑하며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랑하면서.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가하라 이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 자랑이 뭐예요? 이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자랑하다, 히브리어 원어가 히테 할렐루인데요. 히테 할렐루, 이 뜻이 뭐냐? 물건이 번쩍번쩍 빛나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번쩍번쩍 빛나게 자랑하라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 알려지게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알려면 두 가지만 보시면 돼.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뭘 자랑하는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죠? 낚시에 빠진 사람은 하루 종일 낚시 자랑합니다. 내가 옛날에 고기를 이따만 거 잡아가지고 막. 내 친구 목사 중에 낚시에 빠진 친구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항상 낚시에 관한 자랑을 해. 김 목사, 이 조끼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포켓가 이게 4개가 있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거 조끼 자랑을 해. 그리고 접이식 의자를 쫙 펴면서 이거 봐. 이거 얼마나 편한 줄 알아? 낚시 자랑하는 사람, 낚시가 좋은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축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축구 자랑만 해. 축구화를 자랑해. 축구화. 이거 보시. 스파이크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한정판인데. 축구화 자랑하고요. 축구 자랑. 내가 지난해 조기 축구 때 내가 센터링 해가지고 막 들어갔잖아.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있죠? 우리 애가 지난주에 뒤집었어요. 그 뒤집는 게 뭐라고? 우리 애는 긴다야. 근데 자식을 좋아하면 자식 자랑해. 얘가 뒤집고요. 우리 애 천장가 봐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뭘 노래하는지, 뭘 자랑하는지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증언이죠. 이게 선교죠. 이게 전도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1절,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기적을 간증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현대어 성경 2절,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 낱낱이 사람들에게 알리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래요. 자랑하면 사고 싶어요. 자랑하면 갖고 싶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개봉기 영상이 있죠. 개봉기 영상. 요즘 핸드폰 신상이 나왔어. 삼성의 갤땡땡 핸드폰. 그거 보니까 그걸 사가지고 또 유튜브로 찍어. 박스 까는 거. 소리가 나. 쓱쓱쓱쓱. 뭐합니까? 냄새를 맡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갖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먹방 보세요. 먹방. 아주 유명한 식당 가서 뭘 먹습니다. ASMR입니다. 그거 보면 먹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랑 삼겹살을 굽고 있었는데 TV에서 라면 먹방이 나오더라고. 제가 딸에게 그랬습니다. 라면 끓여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자랑하면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오토바이 타다가 죽을 뻔했거든. 사고 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자, 여기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예. 자,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제가 오토바이를 안 탑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한 5년 동안 목사님 오토바이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5년 동안 오토바이 자랑 듣다가 최근에 바뀌었어. 오토바이가 근사해 보이더라고. 제가 키가 얇아요. 키가. 그래서 우리 동네에 트라이엄프 오토바이 매장이 있거든요. 그 지나가면서 아주 괜찮네. 혹시 조만간에 신성동에서 제가 가죽 잠바 입고 사물을 뒤에 태우면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은 계속 자랑하면 아무리 관심 없어도 관심 있어져요.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왜? 이게 사람이거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거는 강요고 폭력입니다. 폭력. 전도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믿으니 너무 좋더라, 교회 너무 좋더라, 자랑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랑해 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니 너무 좋다고. 아, 궁금하다니까.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날마다 흉봅니다. 아유, 그냥 우리 교회 그냥 교회 욕하고 막 목사 욕하고. 옆에서 밥 먹으면서 자녀들이 다 듣죠. 자녀들이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교회 가나봐라 가나봐라, 밥 먹으면서. 근데 자녀들 앞에서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하면은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희 교회 오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오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는데 한 분이 특이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자기를 전도한 분이 하도 교회 자랑을 하고 목사 자랑을 해서 궁금해서 왔다는 거야. 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영화 갔다 와가지고 영화 본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 보고 참 은혜 받아가지고 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보더라고. 나만 귀가 얇은 줄 알았는데 다 귀가 얇아 그냥. 예? 사람은 자랑하면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도 이제부터 자랑하는 유튜브 영상 한번 찍어봅시다. 예? 유튜브 영상. 예를 들어서 성경을 샀어. 신상 주석 성경 개봉기. 성경을 개봉하는 거야. 비닐을 뜯으면서. 너무 좋다. 성경 개봉기 어때요? 성경 개봉기. 아니면 교회 식당 먹방. 국수를 먹는데 야, 국수 맛있다고. 아니면 담임 목사 직찰. 제가 이렇게 막 춤출 때 막 직찰하는 거죠. 유튜브에 올리고. 아니면 담임 목사 설교 청음기 막 이런 거 올리는 거야. 자랑이 선교고 자랑이 전도라니까요. 숨고 도망가고 부끄러워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자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노래하고, 이게 뭐라고? 이게 증언이라고. 이게 배고편 1절,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의 찬양과 전도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 전파해야 듣죠. 아, 들어야 믿죠. 우리가 입 밖으로 자랑을 하고 노래를 해야 사람들이 듣고 믿을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사랑만 하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면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자랑하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축복을 주세요. 즐거움의 축복.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이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축복이 임한다. 그 사람도 즐겁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도 즐겁고. 성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유배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숨고 도망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들이 결국 그들도 예수를 믿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